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모든 것이 다 감사밖에 없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창조하시고 지으신 천지 속에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이 저절로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종의 진화론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게 없겠지요.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고, 저절로 생겼다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고, 생각지 못하게 했다가 생각지 못한 세계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뭘 거기에 감사할 게 뭐가 있고, 뭐 거기에 이렇고 저렇고 논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뜻을 갖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작은 것 하나에도 버릴 것이 없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 보이저호라고 하는 탐사선을 미국 나사에서 1977년에 쐈어요. 1977년, 지금부터 47년 전에, 어느덧 5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 보이저호라는 탐사선, 이게 보이저라는 말 자체가 여행자라는 뜻, 그러니까 우주를 여행한다. 그래서 이 보이저 탐사선을 쐈는데 목적은 하도 멀리 있는 목성과 토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그거를 한번 가까이 가보자 하고 쏜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보이저 1호, 2호 두 개를 쐈는데 어떤 우연 끝에 2호가 먼저 출발했고 1호가 늦게 출발을 해서 이 두 개의 우주선이 목성과 토성을 지나면서 이게 이 천체에 대한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고 이제 쏜 결과가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목성과 토성을 이미 지났어요. 지났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느냐? 시속 6만 1000km. 시속 6만 1000km. 뭐 우리는 시속 100km 뭐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시속 6만 1000km라고 하니까 초속으로 얘기하면 초속 17km. 여기서 눈 깜빡 1초 했더니만 벌써 일산 저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눈 딱 하면 일산 끝에, 눈 딱 하면 성산대교 끝에, 이렇게 그냥 이건 막 가고 있어요. 막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어요. 이게 47년 동안이나 달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목성, 토성을 지나서 지금 이제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별이 행성이 지금 돌고 이걸 지났어요. 그래서 태양계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는 성간으로 가. 성간이 뭐냐? 태양계와 또 다른 태양계 같은 것이 중간에 있는 그 사이를 성간이라, 별과의 별 사이다. 이게 거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멀리 갔느냐? 지금 2024년인데 230억 킬로미터를 멀리 갔어요. 잘 모르겠죠. 이게 얼마큼 되는지. 그러니까 태양계를 지났어.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만드는 이 보이저호를 만들 때 그 안에 얼마나 첨단의 기술을 집어넣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컴퓨터, 첨단의 컴퓨터,
그 당시에는 디지털이 처음 나올 때인데 그걸 넣어서 사진을 찍어 보낼 수 있도록, 왜요? 이 필름 카메라 갖고는 안 되니까 처음 그걸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보이저 1호, 2호 속에 들어가는 최고의 첨단 이 컴퓨터가 여러분이 갖고는 핸드폰 반도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구닥다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47년 전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신호를 보내오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이게 2025년이면 이제 기계는 안에서 작동하는 거는 멈추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끝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우주 속으로 끝없이 가요. 요거를 점으로 표시해서 지구가 얼마나 그 얼마 했는데요. 와,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우주의 방대한 속에. 근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 얘기하는 나는 뭐만도 못한 존재. 티끌만도, 티끌도 안 돼. 티끌만 하면 엄청난 거야. 티끌은 굉장한 거야. 우리가 말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 그런데 그 우주 어마어마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티끌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우연히 생겼다 사라진다고 치부해버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받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까 우리가 보낸 이 우선이 성간으로 가면서 우주 공간에서 끝없이 그냥 가는 거, 한쪽 방향으로만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근데 이걸 틀을 수는 있어요. 틀으려면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보이저호를 오래 못 써. 그래서 가능한 에너지를 안 쓰면서 이제 그래서 원자력으로 가고 있는데, 요게 주기가 끝날 때가 와요. 근데 요게 지금 한번 가는 속도로 우주엔 걸리는 게 없으니까 팍 달려가는데 6만 1000km로 초속 17km로 달려간다 하는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이 돌 때 돌아가는 속도, 이 속도가 이 엄청난 지구와 덩어리가 아까 그 작은 보이저호가 6만 1000km로 달려가는데 이 지구는 10만 5000km로 달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왱 하면서 지금 막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게 빠르게도 안 가고 느리게도 안 가고 일정한 속도로 가는데 1년 365일 속도야. 여러분 살면서 1년 367일이 되고 364일이 되는 거 봤어요? 재밌게도 지구가 생긴 이래 이 속도는 변함없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 이게 빨리 가는 건 간다 할지라도 지구가 요게 도는 속도가 있잖아요. 지구 자전을 한단 말이에요. 요 자전이 조금만 빠르고 조금만 느리고 하면은 이 땅에 생물이 못 살아. 그런데 요게 기가 막히게 똑같이 하루에 도는 거예요. 몇 시간? 24시간, 24시간. 여러분 어느 날은 23시간 되고 어느 날은 25시간 되는 거 봤어요? 아니, 똑같이 돌아요. 1분도 빠르거나 1분도 느리지 않아요. 만약에 1분이 빨라지면 그날부로 지구는 재앙이야. 저와 여러분은 끝나. 똑같은 속도로 돌고, 이 돌면서도 세상에 이게 똑같은 속도로 돌면서 이게 가는 속도가 10만 6천 km로 그냥 엄청나게 달려가는데 이거
뭔가 저항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게 좀 가다가 막 달려가니까 태양이 만약에 이게 조금만 끌어당기면, 그렇잖아요. 가까이 가면. 그러면 그 열에 지구가 다 타 죽어야 돼.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뒤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어. 그런데 한 번도 이게 가까이 가거나 멀어진 적 없이 태초 이래 지금까지 태양계는 똑같이 살아. 가능하면 만약에 화성이라도 좀 멀어지면 그럼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뜨겁지 않으니까 거기에 생물이라도 살 수 있어야 돼. 안 돼요. 똑같이 태양 가까이 있어 뜨거워서 못 살고, 예, 화성은 추워서 못 살고, 예, 금성은 뜨거워서 못 살고. 이게 하나님이 만든 기가 막힌 법칙에 의해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회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서 이게 타다가 막 이 롤러코스터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막 그거 타다가 만약에 안전벨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윙 하는데 그냥 팍 떨어지면 뿅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앞에다가 안전벨트 붙잡고 쇳덩어리 붙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딱 하고 내려는. 지구상에 안전벨트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 이게 그 엄청난 속도로 막 달려가면서 막 윙윙윙윙 도는데, 그러면은 바닷물이 어떻게 돼야 돼? 예, 막 밖으로 우주로 뛰쳐나가야 돼. 근데 물 한 방울도 뛰쳐나가지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말이에요, 펄떡 나가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나가려다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한 번도 평생에 그런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살도록 기준과 법칙을 만들어 놓았어요.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걸 뭔가를 공중에 단다면 매달아 놓는 뭔가 기계가 있어야 될 텐데, 재밌게도 태양도 매단 것이 없고 지구도 매단 것이 없이 그 자체로다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천체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이 태양계도 은하계의 한 부분으로 그것도 어딘가를 통해 같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들 때에 우리 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를 이곳에 두려고 상상 못할 초월한 세상을 만들어 이곳을 정확하게 이곳에 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따라 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적된 우주 속에, 기적된 태양계에, 기적된 지구 속에, 기적된 오늘 이 자리에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알면 감사하고 모르면은 그거는 원망이나 불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오늘 창조 이래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오. 인자하시오. 관대하시오. 그리고는 끝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어요. 시편 107편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끝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오늘 이걸 다 읽으려고 하다가 시편 107편을 읽으면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시편 107편에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네 명의 고난받은 인생, 고난의 인생에 대해서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읽은 사람은 광야 인생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서 읽으면은 갇혀진 감옥 인생이 나와요. 그리고 17절에 읽으면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으로 쾌락의 인생을 살았던 방탕한 인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을 보면 거기에는 성공 출세를 향해 달려가던 성공 출세의 인생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한결같이 그 길을 가다가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에 들어가요. 고통에 들어가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인생은요, 광야 인생이에요. 이 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살면서 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에 살면서 나주막 와보니까 자기 딴 잘 온 것 같아. 내가 분명히 간다고 왔어. 근데 서보니 내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 내가 여기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 보니 어느 다인가 내가 여태까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내가 왜 살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나치판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어버린,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린 이런 삶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해요. 갈 바를 몰라요. 성읍을 못 찾아요.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성읍도 못 찾고 길도 없고 방향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 결국 그는요, 찾는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가다 보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막길을 가다가 길을 못 찾는 이유가 가다 보면은 자기 제자리로 돌아온대요. 사람이 오른쪽 서면은요, 한참 가는데 똑바로 간다고 가는데 가면서 어느 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그래서 가다 보면 돌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온대. 왼손잡이는 돌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일 때는 망하는 거예요. 헤매다 지쳤어요. 목말라요. 물이 없어요. 피곤해요. 공핍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성도님들, 인생이 방황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틀렸구나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근심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심 중에 그가 뭐하며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숨 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고통스러워도요, 기도에 호흡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 주셨다.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른 길을 여셨다고 했어요.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거할 곳에 거하게 해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 375장에 나오는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중학교 때 하도 생활이 좀 어렵고 그래서 친척 집에를 좀 갔습니다. 갔는데 친척 그 외숙모 한 분이 들어오면서,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들어오면서 신발을 보고 안에서 내 소리가 나니까
밖에서부터 하는 말이 제가 왜 왔대요? 나는 오늘 여기서 좀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고 내일 가고 싶은데 들어오셔가지고서 빨리 가라. 손에 500원을 쥐어주면서 차비하라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여기 수색에서부터 나왔는데 차를 타려고 나왔는데 밤에 10시가 넘었어. 차가 마땅치가 않아. 집에가 아무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정말 내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때 수색이 어두웠죠. 컴컴했지요. 어디서 나와가지고 집이 봉천동인데 밤새 걸어서 봉천동까지 걸어갔어요. 택시 탈 돈도 아니고 돈도 없고. 전 알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살면서 때로는 우리 삶에 정말 암담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1년이 지나왔는데 아무리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도 그것 갖고 해결 안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거라도 해결 안 될 때 광야 인생 같아요. 광야에 떨어진 인생. 사면이 방향이 다 어두컴컴하고 갈 길이 없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전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밤새 시내를 걸어서 보면서 그때 도착을 해가지고 새벽에 가서 도착을 했는데 간 곳이 죄송합니다. 집이 아니었어요. 왜 혼자 자취하는 방에 가봐야 못 보고 뭐가 있어요. 그때도 가을 이때쯤 되는 간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 새벽 기도하는 그곳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나는 갈 곳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전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1년을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해요. 방황해야 될 순간, 갈 곳 없는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일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일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 번째 이야기는 시편 107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람은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을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 감옥에 맺혀 있어요. 발목에는 쇠사슬이 어두운 감옥에 있어요. 마음은 절망해요. 고통과 칠곡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홀로 갇혀 있는 인생이 되어져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하니?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성도님,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되어졌느냐? 14절 말씀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환난 중에 사슬을 끊어요. 어둠에서 나와요. 쇠빗장을 부서뜨려요. 노때문을 부서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뭐 할 때? 기도할 부르짖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하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갇혀있는 곳에서, 아니 광야에서 방황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나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인생이 나와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17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 예, 이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죄와 살았던 거예요. 방탕한 인생이에요. 어느덧 죄와 더불어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자기가 신나는 데로 살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다가 어느 사이인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드는 바람에 이때부터는 입맛도 잃어버렸어요. 삶의 보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음의 위기에 왔다 그랬어요. 입맛이 사라지고 먹는 것조차 지겨워진 버거운 날이 도래하고 말았어요. 먹새 노새 자세 중 그래도 재고는 먹새야 그러면서 다니면서 사방팔방 찾으며 먹으러 다녔는데 병이 들고 보니까 입에서 받지를 않아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입에서는 이게 모래 씹는 것 같아요.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요. 자기의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세계에서 가장 갑부가 되었던 록펠러. 예, 그는 51세에 그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우유 반잔에다가 코코넛 반잔에다가 비스켓 2개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돈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먹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랬던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해요. 이제는 너는 병원에서도 어디서도 되지 않잖냐. 하나님께로 가야지. 내가 너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진 게 아무 없어요. 다 모아서 재단을 만들고 이제는 내가 도우며 살겠다고 여기저기 나누어 베푸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가 다니는 곳마다 여기 가가지고 고아원 세워주고 저기 가가지고 양로원 세워주고 여기 가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여기 와서 인사말은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힘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좀 한 번만 와달라고. 그가 가서 거기 가지고 인사말 짧은 동안에 해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웬일에 배가 고파요.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어느덧 그가 다니는 곳마다 다면서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었어요. 하나님 앞에 4,600개나 되는 교회를 세워서 헌신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맨하탄강 옆에 리버사이드 처치 세계 5대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던 그가 51세에 3개월 6개월밖에 못 살겠다고 했던 그가 그렇게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가 무려 48년을 더 살아서 99세 98세에 우리 나이로 99세가 돼 그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방탕한 인생이에요. 입맛이 사라져요. 먹을 것조차 못해 지겨워졌어요. 쾌락과 더불어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어려운 순간에 그가 부르짖었다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이 온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어요.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23절에 이 사람은요 정말 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예요. 마도로스예요. 멋지게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을 품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며 그걸 수출하고 해서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 사람이에요. 배를 타고 대양으로 나가요. 고기를 잡아 크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고 크게 외치며 성공을 하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큰 포도가 몰아치는 거예요. 내가 세계에다 가장 큰 배를 가진 것 같았는데 그 배는 나뭇잎밭도 못한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속에 휩쓸려 이제 침몰 직전까지 갔어요. 그랬던 그가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네 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지막 끝자락에서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광풍을 멈춰요. 물결을 잠재우는 거예요. 사방이 고요해졌어요. 평안히 바다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바다를 변화시켰어요. 놀랍게도 그는 기뻐하며 바라던 그 항구로 돌아가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이 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것을 바꾸신 이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권능을 베푸실 인자시라. 그가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보시며 살피시며 인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 바로 어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제가 우리 성도들 늘 이야기해요. 모든 세상 동물들은 다 땅을 보며 살아요. 바닥을 보며 살아요. 아무리 훈련시켜가지고 두 발로 걷게 만든다 할지라도요,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네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 땅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은요, 네 발로 걷게 하다가도 네 발로 발을 꺾고 뒤집어가지고 물구나무 서가지고 저 63 빌딩을 올라가는 사람도 불이 나버리면은 그 사람 절대로요 거꾸로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달려 나와요. 서서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우리 인간을 서서 살게 만들었어요. 왜요?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어요. 동서남북이 꽉 막혔어요. 그래도 사방이 막혀도 어디는 열려있다? 하늘은 열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 기적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네 가지 인생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윤리의 법을 알게 하신다고, 아니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 고난 중에도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본다고,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에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이 고난도, 이 고통도, 이 환난도, 이 근심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고난도, 이 고통도, 이 근심도, 이 환난도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이 기적을 맛보고 해결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위대한 욥과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신앙,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이 믿음의 감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나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온 네 가지의 어려움의 사람들, 우리 인생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평탄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저들에게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나갈 때에 저들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